네, 예언가족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마 지금 먼 곳으로 이미 가 계신 분 계시고요. 또 각자 가정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 계십니다. 네, 오늘 이 2부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더 단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안 오셨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사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마음이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또 우리 가정을 보면서 또 우리 집안을 보면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참 답답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송구스러울 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직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고 또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한번 기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 간에 또 아픈 일들, 또 상처 주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같이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으로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도 다른 이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참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서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이번 명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또한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종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때로는 우상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에 좋은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되는 이들, 사랑하지 못한 일들, 또 하나님 아껴야 되는 일에 아끼지 못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일들에 그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우리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까지도 지켜주심을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게 하시어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의 시작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과 덕담을 나누는 이 좋은 명절에 주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이곳에 말없이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와 더러운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새해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날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성령님이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여 하시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직임의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열심히 감당하여 부응하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부흥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 계절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불의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온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한 사흘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차를 몰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온 음악을 이렇게 들었어요. 일반 대중 가요였는데요.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25년 전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 이렇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맘때 저는 이제 복학생 선배 2명과 방 하나를 빌려서 자취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3명이 이제 남자들이 살았는데요. 이 3명이 다 대학교 SFC에서 학생신앙운동 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방은 뭐 그냥 저희들만의 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팀들 와서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성경 공부를 저희 방에서 하고, 뭐 배고프면 와서 자기들 라면 끓여 먹고, 뭐 또 시험 기간 되면 와서 도서관처럼 저희 방에서 공부하고, 아침에 새벽에 또 도서관 자리를 잡고 싶은 사람은 남학생들만 그러겠지만 저희 집에 와서 자고 새벽에 도서관 자리 잡으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또는 사랑 고백이 막 이루어지기도 했었어요. 저희 방에서. 하루는 SFC 선배 중에 남자 선배님이 우리 SFC 안에서 또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저희 방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다른 SFC 사람들, SFC 운동원이라고 하죠. 운동원들을 함께 불렀어요. 거기서 이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일종의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 반지도 막 끼워주고 막 촛불도 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참 이렇게 눈꼴시럽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봐줬죠. 그 여자 친구는 이제 저랑 나이 같은 동기였어요. 형님이 이제 그 순서를 딱 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헉했던 것이 뭐냐면, 그 방에서 이제 축가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매에게 세레나데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처음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CCM을 부르지 않고 가요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아시는 분이 아마 우리 젊은 제 또래는 아마 아실 거예요. 환생이라는 곡이 있어요. 환생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니 무슨 환생이 뭐냐고. 그 제가 선배를 그렇게 안 봤는데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환생을 부르나? 아니 두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서 또 사랑하겠다, 이런 어떤 고백을 지금 담고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좀 실망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런 환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니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새로워졌다. 나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달달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는 노래가 그 환생이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면서 오늘 부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예배 시간에 이 가요를 부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사를 좀 여러분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가수죠. 윤종신 가수의 환생이라는 곡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을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전철 안의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후렴이 있어요. 유명한 후렴인데,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속이 간질간질한, 이 윤종신 가수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상당히 나긋나긋하고 또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노래가 참 어떻게 보면 간질간질하고, 우리 뭐라고 하죠? 닭살 돋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끝났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SFC 운동원들은요, 아무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모두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 노래의 가사처럼 두 사람이 교제를 하고 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변화가 두 사람에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 형님은 건강이 어릴 때부터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사실은 그 대학생 무렵에도 자기는 그냥 단명할 것이다. 항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간호학과 다니는 자매를 만나고 나서 자기 건강을 상당히 챙기게 됐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SFC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얼떨결에 여기 딱 들어왔는데 이 선배를 만나고 나서 믿음이 아주 뿌리가 든든하게 이렇게 딱 선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지나면서 제가 보더라도 야, 이 친구가 이제 믿음이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두 사람이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처럼 삶이, 마음도 생활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끄는 사랑의 힘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노래 가사를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 평소에는 그냥 삶이 그냥 칙칙하고 회색빛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쫙 변하고, 그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일에 관심이 보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잘생겨 보이는 왕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가 보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쭉 보고 있잖아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앞선 구절들에서는 사랑의 열매로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다루지는 않았지만 남에게 무례하지 않고 또 쉽게 화내지 않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생각해 보면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고 용서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느낄 수도 있을 법한데, 사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괜찮다는 것이 능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아닌 것을 보면 아니라고 말하고, 고칠 것을 보면 사랑 가운데서 고쳐내고, 옳은 것을 보면 옳다고 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 중에 6절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이 두 구절로 그냥 압축을 해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장 6절 말씀,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의롭지 않은 일들, 죄악된 일들의 모든 총체를 일러서 불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자비로운 사랑, 또 그러면서 아주 정의로운 사랑이잖아요. 상대를 배려하되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말 세상을 이롭지 않게 만들고,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그것과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었고, 또 그런 사랑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악한 것을 여러분 해결하고 척결하는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지만 악을 미워하셨고 이 세상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며 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악을 용납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서 그 악과 싸우고 몰아내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 내 삶 속에 좋지 않은 버릇을 상대방을 위해서 맞춰주잖아요. 아까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참 씻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기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되고 바른 교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리 속에는요, 이 교리를 지키면 성도의 삶이 되게 생명력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진리대로 살면요, 그 삶이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선한 영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도 참 내 속에 많지만, 그 말씀이 너무 기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생명력을 따라가고자 살기를 힘쓰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소멸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선한 일을 이루는 사랑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고, 그 생명이 계속 전달되는 그러한 사랑이었고, 또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앞에 있는 불의가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나 마음이나 그런 어떤 방해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그것을 치워버리면서 더 나아가 진리를 이룰 수 있도록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선을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바른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당장 100% 믿는 순간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는 나는 꼭 그래야 돼라고 하면서 강박관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의 열매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이 그냥 우리가 급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선행과 또 거룩함의 정도를 미리 알고, 그 중에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따로 골라내가지고 이 사람들만을 내가 교회의 사람으로 불러내야지 하면서 여러분을 골라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에게 어떤 조건들이 많아서 사랑하는 부모가 사실 없잖아요. 자녀가 못내도 내 자녀고, 자녀가 잘해도 내 자녀고, 그러나 그것이 잘하고 못하여서가 아니라 내 자녀, 내 배로 낳은 정말 아낌없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존재가 부모에게는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함께 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도장을 딱 찍어주신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할 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그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하나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야, 얘는 잘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줄 때는 그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된 그 상태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신앙에서 항상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내가 너를 죄인 된 상태로 구원했으니까 죄인으로 살아라, 난 너를 구원할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이제 용서받은 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자기 백성답게, 자기 자녀답게 이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바쁜 우리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과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내다 보면, 살다 보면, 또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 참 이상하게, 저 사람 내가 용납해야 돼, 저 사람 내가 품어줘야 돼, 사랑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무조건 용서받는 죄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하는 죄인으로, 사랑하는 죄인으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선택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하실 때는 아까 로마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미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을 하시면서 내 자녀, 내 백성을 나는 저 상태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다듬어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경은 이걸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나를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그것을 참 많이 말하는데 오늘 세 구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사람이다. 그분이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실 때에 그냥 빚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가 아니라 그 빚은 자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 진화론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태어난 걸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존재는 철학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목표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목적이 없는 세상이 없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 아닙니다. 선해서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목적이 있죠. 마지막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불법의 대가를 주님이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목표는 뭐냐면, 그런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게 하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효력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백성,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런 환경들을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세상 속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좀 더 열심을 내려고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로도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모세와 아론이 딱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애굽의 그 어떤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기까지 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다오.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를 완악하게 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겁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땅에 들어와서 요셉 때부터 와서 애굽을 위해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또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기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처럼 괴롭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수단으로 악랄하게 이들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시고 불의를 끊으라고 했지만 불의를 끊지 않고 선한 일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성도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분의 경험과 업적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자랑하고 만족하는 그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은 나의 보잘것없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 끊고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정말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보시면요, 그 사람은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아요. 또 자기가 아주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모으는 과정 속에 보시면 불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우하지 않고 그를 위한 아무런 인간적인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은다 하더라도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면 그만이라는 거죠. 반대로 너의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믿습니다. 머릿속에 고백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또 사랑을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그때 다 판별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그래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살아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의한 마음,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괜찮은 듯 포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악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교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불씨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마음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례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군인들은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군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강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야 된다. 세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세리의 어떤 지식과 세리에게 부여진 권한을 가지고 실제 이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매겨가지고 이득을 얻는 그런 세리들에게 세리들은 너희들이 적게 벌고 손해 볼지라도 기본적인 삶만을 살다 하더라도
원래 있는 것만큼 하지 더 세율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지식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그만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고 열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방해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방해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섬김으로 그것을 치워주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그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애썼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말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내 삶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천국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그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어린이들이 부른 찬양 중에 사랑은 참 이상하다. 사랑은 참 이상한데, 왜냐하면 사랑은 움켜쥐면 작아지는데 손을 펴면 차고도 넘친다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손을 펴기보다는 손을 움켜쥐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믿음과 사랑의 실천의 관계를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데 참 제가 많이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들을 온전히 신뢰하게 할 것입니다.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모험을 실제로 행할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거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극히 당연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게 선한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실제 우리의 삶은 이제 더 나아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순종하는 실천적인 모험이 된다는 겁니다. 왜 모험이 되냐 하면은, 그것을 하려면 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모험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의 믿음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경이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뭐 이건 그냥 그런 표현이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말씀 보여주세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는 특별히 빈부격차가 더 심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일부러 팔아서 사도에게 갖다 주고, 또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에게 드리면서, 사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냥 발 앞에 두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일종의 모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커지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거절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제게 왔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한테 100만 원만 줘봐. 100만 원만 줘봐. 나 일주일만 기다려주면 내가 1억 줄게. 뭐 비트코인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100만 원 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1억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요, 능력도 있고 또 항상 말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은 정말 믿는 사람인데 1억이 탐나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주겠죠. 저 200만 원, 300만 원, 뭐 1000만 원 없지만 1000만 원 빌려서라도 갖다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억 저한테 줄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는 클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사실은 지극히 작은 믿음의 실천일 겁니다. 사랑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노라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랑받으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습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내가 어느새 살아가고 있네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두 사람 제가 지금 25년 동안 따로는 연락 안 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두 사람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던 자매였거든요. 교회 우리 SFC 딱 들어왔는데 하나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랑 함께 처음에는 이제 믿음 안에서 만나고 나중에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이 자매의 믿음을 위해서 형님이 기도하고 살폈는지, 물론 이제 교제할 때는 가끔씩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세미나할 정도로 서로 위하고 상대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더니 이제는 자기들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더 잘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형님 생각이 그래서 딱 났습니다. 그리고 원곡자보다 그 형님의 노래가 훨씬 더 그 곡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그러면 세상도 바뀔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여러분 한번 흠뻑 나눠줘 보십시오. 내 속에 불의한 것 여러분 싸우시고 진리로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1절, 2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주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만 머무는 그런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갔을 때는 그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면 불의에 굴복하고 불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진리를 보면 진리에 따르기보다는 진리를 거절하기 쉬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표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분투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의 가정 속에 내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교회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시 태어난 삶을 오늘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믿음 속에 역사하시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생활과, 혹 여러분 이제 명절인데 용서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만나서 혹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도 불의를 피하고 진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실 때에 불의와 싸우며 진리를 정말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김 간절히 있기를 바라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또 명절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내 속에 자꾸만 유혹하는 불의한 마음과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기꺼이 저항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또 믿음이 없는 가정이지만 그 안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명절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고 만나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겠고요. 가정 예배로 여러분 함께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요, 나가실 때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설 명절이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공식적으로는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기간에는 우리 교육자들도 따로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온 가족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모이지 않고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온 가족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온 가족 예배는요, 조금 여러분 연령별로 좀 여러분 오시면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안내를 받아서 연령별로 뭐 이렇게 자리를 따로 배치해 가지고 누가 있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잠깐 얼굴 보고 또 제가 좀 축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오실 때 와서 내가 어디 앉으면 되는지 아마 미리 갈 것 같아요. 미리 주중에 아마 연락이 갈 것 같고 오셔도 또 안내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데요. 우리 여전도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요. 식사를 다 함께 좀 맛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식당에서만 아니고 본당에서도 좀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중으로 좀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하시고 끝나고 나서 1시에 우리 교육관으로 내려가셔서 민속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민속놀이 하시는 팀이 있고
안 하시는 팀은 뭐 식당이나 또 유치부실 가셔가지고 또 서로 또 교제하시고 또 간식도 드시고 오랜만에 그렇게 하시고요. 또 내가 우리 교인들 잘 모른다 하시면요, 그럴수록 더 오셔서 통성명도 하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그러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연합 남전도회가 수고해 주시고 연합 여전도회에서 또 많이 애써주셔서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도 참여를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 함께 어울리는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최신자 권사님 지난주 중에 팔이 골절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니까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층 식당에 가시면 이 원두 커피 내리는 커피 머신, 근사한 커피 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강명규 집사님 가정에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걸 설치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뭐 작지만 작은 금액을 좀 받을 겁니다. 뭐 몇백 원 또는 1,000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이 기금을 원두를 좀 사야 되니까 원두 사는데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해서 우리 장학금으로 좀 우리가 준비를 비축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조금이지만 또 이렇게 장학금으로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5,000원씩 사 먹으니까 뭐 1,000원 내셔도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뭐 좀 더 내시기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또 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 또 사랑을 함께 좀 나누는, 네, 그런 통로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드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육부서 소식입니다. 우리 수도권 신년 교사 세미나 금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여하십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건물 관리자 측에서 부탁한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지하 주차장이 좀 좁아요. 그렇죠? 차선이 너무 좁습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층분들이 오시거나 또 우리 교인들이 또 될 때도 이 차선을 좀 지켜주셔야지 옆에 분들이 또 되실 수가 있어요. 가끔씩 주중에 보니까 막 이렇게 선 가운데다가 차를 대가지고 실제로 차를 못 대게 막 두 군데가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한번 차선을 좀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명절 연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죠?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요. 예,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가족들이랑 어머니 계신 울산에 갔다가 처가가 있는 창원으로 넘어갔다가 주중에 이제 올라올 생각입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명절 잘 보내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인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불의와 싸우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교우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